당신은 영광의 외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안에.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아들 온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 번 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안에. 우리가 호산나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박수 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
사시 생명의 주 주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다시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각은 내게 없으나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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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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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기도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6월 넷째 주일 예배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영광스러운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변함없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저희를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이끄셨음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였고 저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마땅한 것이 없사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만져주시사 메마른 영혼에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매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매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우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9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를 대표하여 이규비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께 산제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무더운 더위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여름도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어 우리 모두가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이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삶이 아버지 뜻에 합당한 삶인지 돌아봅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의심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난주는 6.25 7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참전 용사의 희생을 기억하고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남북이 화합하여 평화통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라를 위해 정치하는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바른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창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남창교회가 성령의 불로 부흥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남창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후에 있을 기간별 찬양 대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마음 상한 자 있습니까? 세상 근심 걱정 십자가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서 그 상처가 치유받고 위로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돕는 국내외 선교지 있습니다.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귀한 주의 종들을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맡은 사역들이 어려움 없이 주님 뜻대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막히신 양떼를 이끌어 나갈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변화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드립니다. 성가대 찬양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교사로, 식당으로, 차량으로, 청소로, 안내로 봉사하는 여러 많은 손길들 있사오니 저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멘. 암나기를 찾으러 온 사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아주 사소한 일로 집을 나섰다가 생각지도 못한 큰 일을 만나고 돌아온 적이 있으신지요? 그냥 바람이나 쐬려고 나선 길에서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아니면 별 생각 없이 들른 자리에서 인생이 바뀌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날 아침만 해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저 작은 볼일 하나 보러 나갔을 뿐인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청년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의 이름인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입니다. 이 청년이 아주 사소한 일로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사흘 동안 이리저리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서 헤매 다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올 때는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암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이스라엘의 왕관이었습니다. 암나기를 찾으러 나갔다가 왕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도대체 그 사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길을 이제 처음부터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뜻밖에도 암나기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거창한 전쟁 이야기가 나오든지 아니면 특별한 부르심의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기르던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 사울에게 종 하나를 데리고 가서 그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대단한 사명이 아니죠. 그냥 집안 심부름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울이 에브라임 산지를 사차치 살피고 그리고 살리사 땅도 돌아보고 그리고 사알림 땅을 지나서 베냐민 땅까지 두루 다녔는데 암나기들을 전혀 찾지를 못했습니다. 하루를 걷고 이틀을 걷고 사흘을 걸었습니다. 그 먼 길을 종 하나만 데리고 걸어서 다녔던 것이죠. 어쩌면 발에는 물집이 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이제 슬슬 지친 기색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결국 사울이 결심을 합니다. 더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만 집에 가자. 이제 종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합니다. 만약 사울이 그 자리에서 그냥 발길을 돌렸다면 그날 사울은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다른 일로 추후에 기름 부음을 받았겠지요. 그런데 암나기도 못 찾고 빈손으로 돌아간 청년으로 끝났을 것인데 바로 그 순간에 함께 가던 종이 입을 엽니다. 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6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소서 이 성읍에 누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는 나중에 보니까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인님, 이 동네에 하나님의 사람이 계신답니다. 우리 거기에 한번 가보시죠. 거기에 가면 우리가 어디로 가서 찾을 수 있는지 혹 알려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집으로 가자 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집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자고 방향을 튼 것은 누구였습니까? 그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을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지친 주인 옆에서 이 성읍에 이 동네에 하나님의 사람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분이라면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실지 모르니 한번 가보시죠. 이렇게 한마디 거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종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를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이 종이 떠올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점치는 사람이 아니고 용하다고 소문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막막할 때, 답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라는 것, 이것을 이 종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지쳐서 집에 가려던 사울을 그 자리에 멈춰 세웠고 발걸음을 돌려서 누구에게로 데려갔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종은 그저 한마디 곧었을 뿐입니다. 그 한마디가 그런데 사울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을 꼭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에는 우리는 이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울을 왕의 자리까지 이끈 것이 정말 이 종의 한마디가 전부였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종이 입을 열기 훨씬 전부터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바로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뒤에 이야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만 살짝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작 사울은 까맣게 몰랐던 일입니다. 15절과 16절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사무엘상 9장 15절과 16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성도 여러분, 이 5글자를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죄송합니다. 5글자가 아니네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사울이 그 동네에 도착하기 하루 전에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에게 다 말씀해 두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한 사람을 보낼 것인데 너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바로 그 시간에 사울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암나기들을 찾으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울 머릿속에는 온통 뭘 뿐이었겠습니까? 암나기들 생각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것들은 어디로 갔는가? 내가 끝내 못 찾으면 어떻게 하지? 이 걱정에 사로잡혀서 아마도 땅만 내려다보면서 걷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지금 자기 인생을 두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암나기들만 찾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사울의 암나기가 아니라 사울의 인생 전체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울은 암나기들을 찾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위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보는 것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사울의 눈은 암나기에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의 눈은 한 민족의 미래 이스라엘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은 그저 사무엘에게 말 한마디 기뜸해 두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준비는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사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래서 사무엘의 집에 들어갔을 때 식사의 자리에 앉았을 때입니다. 사무엘이 미리 빼두었던 제일 좋은 고기를 사울 앞에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9장 24절이에요. 제가 또 읽겠습니다.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너희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너를 위해서 이 제일 좋은 고기를 이미 남겨두었다. 그리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그날 그 집에 처음 발을 들였습니다. 그 동네도 처음이고 그 집도 처음이고 사무엘도 그날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그 식탁에는 이미 자기 자리가 차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몫이 사울이 도착하기도 전에 따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만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울은 암나기를 찾으러 갔는데 하나님은 사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짐승을 찾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울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사울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찾았을 때 솔직히 우리가 찾았던 것도 암나기였을 것입니다. 저마다 사람들마다 암나기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몸에 병이 들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잘 안 되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 문제로 속이 새카맣게 들어가서, 또 어떤 분은 그저 사는 게 너무 외롭고 너무 불안해서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 처음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다 저마다의 암나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그래서 아닌 거예요. 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암나기를 찾느라 정신없이 헤매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혀 다른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울 이하의 그 놀라운 뒤집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나섰는데 그날 정작 찾아진 것은 암나기가 아니라 사울 자신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먼저 찾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 이 땅에 내려오신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었을 때 먼저 부르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목자가 산을 넘어갔고,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으려고 여인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큰 마음 먹고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암나기를 찾아 헤매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찾은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울을 위해 식탁에 가장 좋은 고기 한 점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듯이 우리를 위해서는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미리 준비되어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암나기를 찾으러 왔다가 도리어 하나님께 찾아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마음 깊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암나기 찾아 헤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받은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사람에게는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도무지 가만히 품고만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자꾸만 밖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표현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연예인들 중에서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연예인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배우 차인표 씨입니다. 제가 차인표 씨의 아내 되는 신혜라 씨를 직접 만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기억이 선명합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분들이에요.
이 차인표 씨가 지금은 어려운 나라의 아이들을 위해서 돕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방송에 나와서 솔직하게 털어놓은 이야기가 참 뜻밖입니다. 처음부터 자신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차인표 씨는 봉사라는 것에 도무지 마음이 가지 않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내 시네라 씨는 그렇게 봉사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인데 정작 자기는 전혀 그것에 공감도 안 되고 그저 남들 보기에 좋을 만큼만 마지못해서 신용을 하는 식으로 했었다라는 겁니다. 참 솔직한 고백이죠. 그런데 2006년 어느 날입니다. 가라고 등을 떠미는 이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 차인표 씨는 인도로 봉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봉사 가는 게 얼마나 싫었던지 안 가려고 온갖 핑계를 다 댔다고 해요. 그러나 결국 떠밀듯이 이 인도로 가기를 되는데 이 차인표 씨가 어떻게 갔는지 아십니까? 글쎄 이 비행기 좌석을 제일 좋은 1등석으로 업그레이드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자기는 그 비싼 1등석에 앉아서 편히 앉아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직 그 일에 전혀 가 있지 않았던 것이죠. 몸은 봉사하라고 하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그 푹신한 1등석에 머물러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마지못해서 도착한 인도의 한 빈민가에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차인표 씨가 한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격려해주고 그 아이를 위로해 주려고 가만히 차인표 씨가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위로를 받아야 할 그 아이가 도리어 차인표 씨를 바라보는데 차인표 씨가 그때 이 아이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작고 거친 손이 오히려 자기를 꼭 붙들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차인표 씨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도우러 간 사람이 도리어 도움을 받았습니다. 주러 간 사람이 도리어 체험을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도대체 무슨 철없는 짓을 하고 있었던 말인가? 내가 뭔데 이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지? 한순간에 이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2년 동안 그는 한창 잘 나가던 배우 일까지 그만 내려놓고 봉사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보고 넘어가야 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도 없던 남편을 그 먼 인도의 빈민가 그 아이 앞에까지 데려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내 시네라 씨입니다. 가기 싫다고 버티는 사람을 권하고 떠밀고 끌다시피 해서 결국 그 아이의 손을 잡게 만든 한 사람, 시네라 씨가 바로 사울 곁에 있던 바로 그 종이었던 것입니다. 저기 한번 가 봅시다 하고 등을 떠민 바로 그 한 사람 말입니다. 만약 그 권유가 없었다면, 그 한 번의 떠밀림이 없었다면 차인표 씨는 지금도 1등석에 앉아 신용만 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떠밀림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날 빈민가에서 차인표 씨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다 되도록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돌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과 또한 가슴으로 낳은 입양한 딸을 키우면서도 필리핀과 아프리카와 중남미에 얼굴도 잘 모르고 이름도 잘 모르던 그 아이들 10명을 또 가슴에 품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봉사가 도무지 와닿지 않아서 신용만 내던 사람이 이제는 그 일을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리에 놓고 사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가 어느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길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또 그가 누구를 낳고 그렇게 끊없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자기도 그 족보처럼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사랑의 계보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받은 사람이 이제는 주는 사람이 되고 찾아진 사람이 이제는 찾아 나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차인표 씨의 이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다수가 이미 어쩌면 앞나기를 찾았고 그리고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울 이야기 속에서 이제부터는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처음에 그 사울이 아니죠. 우리는 이제 그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계신지를 아는 사람, 어디로 가야 답이 진짜 있는지를 아는 사람, 바로 그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지금도 앞나기를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문제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자기 아픔 때문에 찾아옵니다. 당장 급한 것을 손에 들고 지친 얼굴로 교회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신앙생활을 좀 했다 하는 사람들 마음에 은근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아직도 복박자는 타령이네. 아직도 자기 문제만 붙들고 있네. 교회에 와서 그런 거 왜 찾아? 예수님이 중요하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도 처음에는 다 앞나기 찾으러 왔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그 사울의 앞나기를 결코 하찮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만나자마자 그 잃어버린 앞나기들은 이미 찾았으니까 이제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그 마음을 안심시켜 준 것입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그 앞나기가 바로 사울을 하나님께로 데려온 첫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결코 그 사람들을 깔보아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그 손을 잡아줘야 하죠. 마음도 없이 떠밀려 가던 차인표 씨를 아내가 끝까지 그 아이 앞으로 데려갔듯이 그 종이 지쳐있던 사울을 사무엘 앞으로 인도하였듯이 우리도 그 사람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문제만 붙들고 기도하다가 거치지 않도록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손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곁에서 손잡고 이끌어줘야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서 멈추어 버린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여기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왔어요. 그 사람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저 자기 소원이나 비는 곳으로, 답답할 때 한 번씩 찾아오는 곳쯤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마음 편해지려고 왔는데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 교회를 전보로 다니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제자리에 머물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인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거창한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의 종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저 한마디를 거둔 것입니다.
시네라 씨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저 남편의 등을 떠민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도 똑같습니다. 이번 주에 저랑 같이 교회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그 따뜻한 한마디, 힘들어할 때 손 한 번 더 잡아주는 것, 같이 밥 한 끼 먹어주는 것, 바로 그 작은 것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넣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을 맨 처음 교회로 데려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옆집에 살던 집사님, 권사님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직장 동료였을 거예요. 아니면 오랜 친구였을 것입니다. 사울 곁에 있던 그 이름 없는 종처럼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때 한마디를 안 했더라면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과연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누군가에게 보내려 하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한다는 말입니까? 차인표 씨가 처음부터 사랑이 넘쳐서 그 길을 갔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엄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십니다. 그는 마음도 없이, 차인표 씨는 마음도 없이 그저 떠밀려 갔다가 거기서 자기가 이미 받은 사랑을 비로소 깨달은 사람입니다. 먼저 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금 더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먼저 누군가가 우리를 인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도의 맨 끝 처음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일 뿐이에요.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은 암나기를 찾으러 나섰다가 왕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 모든 일의 맨 앞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비하심을 사울에게 전해준 것은 다름 아닌 곁에 있던 그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이전에는 암나기를 찾던 사울이었다가 이제는 그의 종이 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자신의 암나기를 찾아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었어도 여전히 내 살림과 내 걱정과 내 건강과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가정의 형편, 그것 하나 붙들고 나오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암나기 그 너머에서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한 것을 준비해 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암나기를 찾아 헤맬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 인도하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종이 되어줄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딱 한 가지만 마음에 품고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곁에 암나기만 생각하면서 이제 그만 집에 가자, 포기하자, 지쳐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한 사람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마음에 깊이 새겨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 그에게 다가가서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에게 저와 같이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누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충분합니다. 그 다음 일은 사울이 오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던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두가 내 안에 모셔드린 예수의 이름을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복된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음과 금 내게 없으나, 음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그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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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서 나선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감격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간구합시다. 아직도 여전히 암나기만 찾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든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암나기를 찾기 위하여서 나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이 몸이 들어서 하나님 구원의 어른을 전혀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 그 병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거리를 인하여서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들고 외롭고 아파서 하나님 그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찾아 나섰던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지금은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었고 지금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암나기도 찾게 되었지만 더 감사한 것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 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가들이 또 한 가지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암나기만 찾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질만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건강만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먼저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얘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청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나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암나기를 찾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구원을 받은 것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었으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에게 귀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크신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를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암나기만 바라보고 암나기만 찾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어도 우리를 살리신 예수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바로 그 종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더욱 많은 자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 부르면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는 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사랑할 사람이 곁에 있는 것도 일할 수 있는 손과 걸을 수 있는 발이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무엇으로 갚아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받은 사랑에 응답하는 작은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부족하지만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일에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드린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 은혜를 다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웃음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터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남창교회가 예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길로 인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남창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만사 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